청취자분 안녕하세요. 매튜 엠미 주석과 함께 성경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사명을 받은 모세, 하지만 그가 보였던 인간적인 망설임,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라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부르심이었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모세의 첫 반응이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저함, 그리고 이의 제기였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는 한 인간은,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정말 큰 영광인데 모세는 왜 선뜻 나서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와 하나님의 반응을 매튜 헨리 주석의 해설을 따라가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걸림돌부터 시작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믿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바로 앞장,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왜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을까요? 이게 그냥 겸손함의 표현이었을까요? 주석은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보는데요. 물론 겸손함도 있었겠지만 아마 40년 전에 동족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거절당했던 그 경험, 그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해석합니다. 아, 과거의 상처 같은 거군요. 네, 좋은 의도나 능력이 있어도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백성들이 결국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걱정에 대해 그냥 아니다, 믿을 거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믿음을 이끌어낼 강력한 증거, 바로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신 거네요. 네, 세 가지 표적을 지시하시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늘 쓰던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게 뱀으로 보냈다가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내용이죠. 그냥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다니 이게 단순히 놀래주려는 건 아닐 테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석은 여러 의미를 짚어줍니다. 일단 이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마른 막대기가 생명체가 되니까요. 또 상징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바로의 권세, 그걸 지팡이라고 본다면 그게 위협적인 뱀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권세를 제압하신다는 의미도 되고요. 아, 상황 역전의 의미군요. 그렇죠. 반대로 보면 바로의 권력 아래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지팡이였다면 이제 모세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오히려 바로를 위협하는 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암시도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려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난 것을 믿게 하려고. 일종의 확실한 신임장 같은 거네요. 네. 때로는 이런 표적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 기적도 대단한데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니 깨끗해지는 거였죠. 출애굽기 4장 6절 7절.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재앙, 나병처럼 무서운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둘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고 봐요. 죄와 억압 속에서 나병 환자처럼 힘잃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모세의 인도, 즉 품 안에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네요. 나병 걸린 손 자체는 사실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추고 싶은 모습인데 이걸 통해서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기적이라는 걸 더 분명히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겠어요. 정확합니다. 주석도 그 점을 강조해요. 이건 모세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첫 번째 표적만 보고는 못 믿을까 봐 두 번째 표적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적,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하게 하는 것. 출애굽기 4장 9절에 나오죠? 네, 이건 앞에 두 가지를 보고도 못 믿을 경우에 대비한 조건부 기적이었어요. 나중에 실제로 애굽에 임할 첫 번째 재앙의 예고편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이 기적이 나는 수단까지 직접 마련하신다는 점입니다. 목적을 정하신 분이 그 방법까지 책임지시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 세 가지나 받았으니 이제 모세가 좀 담대해질 법도 한데 또 망설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면서 말주변이 없다고 해요. 이건 참 인간적으로 공감은 가는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매튜 헨리 주석은 이때 모세의 주저함이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어쩌면 좀 지나친 소심함이나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첫째, 말솜씨라는 겉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나 능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가 사실 말과 일에 능했다고 나오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런데 아마 대중 앞에서 유창하게 연설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을 수 있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말이 좀 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겉으로 눌변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나 사명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을 쓰셔서 당신의 능력을 더 드러내시려는 의도도 있다고 주석은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말을 아주 잘했던 제자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께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주님, 제발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분명히 나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지나친 자기 비하나 사양이 때로는 책임 회피나 불신앙으로 비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은 이 말주변 부족이라는 약점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그냥 내가 능력 줄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강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고 물으시죠. 이건 말하는 능력뿐 아니라 모든 기능, 심지어 장애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진 약점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약속하세요. 이건 앞서 3전 12절에서 하셨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모세의 말더듬는 문제를 바로 고쳐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대신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약점을 없애는 대신 약점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약속이네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도움으로 형 아론을 붙여주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한다는 걸 아시고 4장 14절, 그를 모세의 입, 즉 대변인으로 세우십니다. 14절부터 16절 내용인데요. 주석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협력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첫째는 동역의 힘, 전도서 4장 9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일꾼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형제라는 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석도 그 점을 짚어요. 타고난 형제가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 형제들을 짝지어 보내셨잖아요. 또 아론이 형이고 말을 더 잘하지만 동생 모세를 돕는 역할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질서와 겸손도 볼 수 있고요. 각자 은사가 달라서 서로 보완하며 온전한 팀을 이루는 모습이네요. 바로 그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모습입니다. 모세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계시, 아론의 언변이 합쳐져서 강력한 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아무리 잘하는 아론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4장 15절과 하심으로써 인간의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4장 17절과 하시면서 지팡이를 또 강조하시네요.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주석은 이걸 모세의 권위와 능력의 핵심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 즉 기적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하려는 거라고 봐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부족한 말을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거죠. 한때는 그냥 양치기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왕의 지팡이보다 더 큰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겁니다. 드디어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는 모습 4장 18절이 인상 깊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도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죠. 네, 그쵸. 주석은 모세가 하나님 만난 엄청난 경험을 장인에게 막 자랑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면서 그의 신중함과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마음속에 또 다른 두려움, 혹시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그들이 다 죽었다고 안심시켜 주시죠. 4장 19절. 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숨겨진 두려움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애굽에 가면 바로왕 앞에서도 기적을 행하라고 지시하시고요. 4장 21절. 과거의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도망쳤던 모세가 이제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돌아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주석은 세상의 헛된 명예를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모습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4장 21절.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앞으로 사역이 쉽지 않을 거다. 바로가 아주 완강하게 저항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줘서 모세가 실망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완악함조차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결국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전해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죠. 4장 22절, 23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네가 거절하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 와, 정말 선전포고 같아요. 네, 여기에는 여러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표현으로 보여주시죠. 장자는 특별한 권리가 있잖아요. 둘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건 그냥 노동력 손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를 학대하는 심각한 죄고 그 결과로 바로 자신의 장자를 잃게 될 거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게 나중에 마지막 재앙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셋째, 여호와의 말씀에 하는 이 선포 형식은 이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쓰는 표준 형식이 되는데 모세가 이걸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는데 4장 20절인데 가는 길에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4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니 방금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약속하신 분이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 부분은 해석이 좀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은 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표징인데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미디안에서의 삶이나 아내 십보라의 영향 때문에 미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주석은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교훈들인가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 특히 언약의 표징을 소홀히 여기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언약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일 수 있으니까요. 둘째,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고 큰 사명을 맡긴 사람이라도 그의 죄나 의무 불이행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책망하신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급해진 아내 십보라가 직접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군요.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외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피남편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좀 불분명합니다. 할례에 대한 불만이었는지 아니면 이 피로 남편의 생명을 구했다는 선언인지 아니면 안도감의 표현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장인에게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18장 2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주석은 모세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가족들을 잠시 안전한 곳으로 보낸 결정일 수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더 큰 부르심을 위해 개인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 긴박했던 사건 이후 드디어 형 아론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4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 지시로 광야의 하나님의 산에서 두 형제가 극적으로 만나죠. 서로 입 맞추고 모세가 받은 모든 말씀과 이적들을 아론에게 설명해 줍니다. 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죠. 앞서 하나님의 아론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4장 14절 정확히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만남은 그냥 형제 만남을 넘어서 공동 사명을 향한 연합의 시작을 상징해요. 모세가 자기가 받은 걸 아론에게 투명하게 나누는 모습에서 동역자 간의 소통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받은 이적들을 행하죠. 4장 29절 30절. 자,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걱정했던 것처럼 불신했을까요? 놀랍게도 모세의 우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장 31절은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기록해요. 그들은 말씀을 믿었고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셨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 18절에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단순히 믿는 걸 넘어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반응이 참 인상적이네요. 오랜 고통 속에서 드디어 찾아온 구원의 소식에 대한 감격이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복종과 감사,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반응입니다. 수백 년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망에 대한 온 백성의 응답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출애굽기 4장을 통해 모세의 소명과 그 여정의 시작을 함께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자신의 약점을 느끼고 망설이는 우리와 참 비슷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동시에 우리는 그런 연약한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신실하심을 봅니다. 기적이라는 증거를 주시고 동역자 아론을 예비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으로 격려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할례 사건에서 보듯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책임과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때로는 단호하게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과 믿음, 그리고 때로는 험난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명의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기 말만으로는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봐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는 외적인 증거를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또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얼마나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결과 같은 외적인 표적에 의존하려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진리와 능력,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